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준 청년, 우리 김조 집사님, 전춘하 집사님 큰아들입니다. 새 직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좀 먼 곳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게 됐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더 매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더 매진하여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영준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동생 영민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을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인정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식구가 하나가 되어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치료, 회복, 강건함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긴박해진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급하게 생겼습니다. 왜 급하게 생겼느냐?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제시해 줍니다. 로마에까지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볼 때 사도행전 23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몇 절을 뽑아서 볼 것입니다. 23장 6절과 7절. 자,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 거기 있던 한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에게 질타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고, 이제 이런 율법에 대한 분쟁이 이제 일어나니까 옆에서 저 사람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다가 대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까? 나는 대제사장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바리새인인데 지금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시비를 걸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지만 원래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는 무리거든요. 근데 둘 다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자꾸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싸움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싸움으로 살그머니 붙여놓고 자기가 빠져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 속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하죠? 이번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하죠? 이번 사업장 문제는 어떻게 하죠? 남편 아내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건 안 됩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관할하고 있던 천부장이 이거 소란이 생긴 것을 듣고, 자 2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자 23장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또 사두개인하고 싸운 것도 물론이거든요. 잘못하면 저들 싸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 즉 잘못하면 거기서 깔려 죽게 생겼든지 아니면 해함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잘못 상한다든지 몸이 상한다든지 억울하게 거기서 압사해서 죽는다든지 큰 상처를 입게 돼서 고소가 들어가면 거기 관리들이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가 와서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해를 당했을 때는 거기 관할하고 있는 그 영지들이, 거기 그 관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된 거냐? 감히 우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건드렸냐 하고 책망을 받는 일이 생기니까 이 천부장이 이미 알고 있는 이상 이 사도 바울이 해를 당해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빼가지고 자기네 영지, 자기네 그 숙소 쪽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네 진영, 군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자,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도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A교회하고 B교회하고 싸우는데 그 교회에서 큰 싸움이 나서 그 가운데 사람이 하나 잘못하면 분쟁에 휘말려서 서로 A교회 B교회끼리 싸우는데 잘못하면 한 사람이 다치게 생겼다. 그러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사람 다치지 않게 경찰서로 데려간 것,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천부장은 이미 바울이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았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위세가 얼마만큼 강력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이 이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죽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명자로 쓰시죠.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아주 미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금방 읽은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도 이 정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컷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반드시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천국 못 갈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한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택한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정말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또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있습니까? 앞으로 달려나가서 뒤에 따라오는 이들을 잘 리드하여 이끌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탄탄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심중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주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 현상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답답하고 속상해서 교회 갈까 말까 했지만 교회에 오고 나면 내가 오길 잘했지.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이 이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런 마음의 이 심경의 변화가 최우선입니다. 그 심경의 변화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죠. 아멘. 자, 이제 11절과 23장 11절, 12절, 13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을 그 군인이 바울을 살짝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경찰서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궁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거 우리 종교에 대한 그 사안이니까 잠깐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잠깐 좀 우리 공회로 좀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공회로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그 오는 길에 이 한 40여 명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략을 꾸민 것을 발각이 납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그 말씀은 다루진 않겠는데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괜히 내 모가지 날아갈 일이 있나? 그리고 저 먼 가이사랴? 어디죠?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멀리 보내버리는 그 총독에게 보내버리는 무슨 총독이에요? 아까 읽었는데 잊어버리네. 글로 보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11절을 다시 볼게요. 제가 그날 밤에 주께서 자 이제 그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경찰서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네가 복음을 전한 거 내가 안다. 지금같이 로마에까지 가서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명령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생각은 어떻겠어요? 내가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40명 정도 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사람이 생겼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기필코 끝까지 추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새나가서 결국은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람의 생각 같으면은 이거는 여지없이 죽는 겁니다. 잠깐 사도 바울에서 잠깐만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우리 공회로 좀 잠깐만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천부장이 빨리 물어보고 보내시오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것을 그 계교를 알아차인 그 청년이 조카죠. 조카가 그것을 알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혹시 잠깐 면회하고 잠깐 보여달라고 하면 보내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
이 소리 아무 소리한테 하지 마.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드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로마에까지 갈 것을 명해요. 그런데 로마에까지 가라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긴박해진 복음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안 가면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유대인들의 계략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먹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어쩌든지가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40여 명 아주 결사대를 만들었거든요. 자, 어느 쪽이 강하냐? 물론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셨으니까 로마에까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 당연해요. 그리고 그대로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가야 돼. 그런데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 근데 이것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괜찮은데 가냐 이 말이에요. 안 갈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가고 결국은 오늘 이 40인과 같은 그런 마귀에게 우리가 붙잡혀서 엉뚱한 일에 걸리고, 엉뚱한 일에 붙잡히고, 엉뚱한 일에 사로잡히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생기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로마에까지 가게 될 거야. 그것을 굳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까지 사도 바울은 갔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가겠죠. 그렇죠. 인도해 주시면 가는데 인도를 내가 받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리모컨 좀 내려놔. 안 내려놓잖아요. 성경 좀 한번 펴봐. 안 피잖아요. 찬송 좀 한번 불러봐. 오늘 보니까 낮에 이제 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낮에 보니까 그 찬송 궁금해하고 네가 한번 잘 부르더라. 한번 다시 집에 와서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봐. 좀 불러봐. 그런 음성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까지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40인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사단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로마까지 인도하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당연히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갔을 때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죠. 근데 안 하니까 문제고, 자꾸 주저하고 멈추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 머리를 굴려서 결국은 주저하다 어떻게 해요? 이 40명에게 걸리듯이 마귀에게 걸려서 잘못된 길로, 그리고 엉뚱한 데로 빠져서 헤매어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지금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죄종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똑같아요. 죄종은 죄종 나름대로의 하나님 그 마귀가 그 테스트, 마귀가 걸고 넘어지는 그 방법이 있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께서 마귀가 걸고 넘어지는 방법을 다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100년이고 우리가 배워봐야 그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좀 더 배웠다 해서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다뤄온 마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마귀가 추적을 못하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만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혹시 한 번의 기회만 와라.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처단시키려고 하는 그 사슬로 탁 집어넣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넓은 봄 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도요, 와서 그게 자기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죄송하지만 마귀가 보내줘서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현을. 마귀가 그래, 주일날 한번 갔다 와. 그 대신 새벽 예배 가지 마. 그 대신 저녁 예배 가지 마. 그 대신 전도하지 마. 그 다음에 기도하지 마. 그 다음에 찬양하지 마. 그리고 TV에 오늘 재밌는 거 하니까 축구 봐. 이렇게 말할 때 알았어 거기 꼬ጥ꼬ጥ 그고, 그 대신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보내줄게, 이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부지 기수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든지 우리는 이기고, 그리고 어기면서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육신은 힘들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길을 가려고 온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육신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셔요. 그리고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을 만한 일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로마에 가는 쪽으로 정말 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남들이 왜 정말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왜 미쳐 있으며, 왜 신앙에 정말 예수 아니면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전도하고, 미친 듯이 감사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미치는가 하는 그런 류까지 갈 수 있는 근거는 신령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다못해 우리가 낚시에만 빠져도요, 등산에만 빠져도요, 고스톱에만 빠져도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눈을, 외적으로 보이는 눈을 현혹시켜가지고 우리를 거기다 사로잡는 데 충분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눈이 하나. 그래서 세상에 저거 좋네, 거기 가보자. 이거 좋네, 그거 먹어보자. 거기 괜찮네, 거기 가보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두 개여야 돼요. 하나는 좋네지만 진짜 영적인 눈을 보니까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또 저거 먹고 저거 괜찮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딱 띄어서 저기는 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두 개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두 개 말고 이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어떤 여인이 저에게 와서 아저씨, 제가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요, 돈 있으면은요 한 2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저씨하고 오늘 하룻밤만 자드릴게요. 만약에 그런다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 세상 방법 같으면, 세상 쪽 같으면은 됐다고 그러면서도, 아니에요, 제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제가 갚을 길은 없으니까요, 저랑 같이 여관 하룻밤 가요. 그러면은 홀가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있고 정말 심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거기 갔다가 다 털리고, 신상 다 털리고, 계좌에 있는 돈 다 털리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초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 일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건 다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꿀보다 더 다를 것 같고, 생명나무 실과는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 먹어봤는데 그래. 근데 저 따먹지 말라는 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정말 탐스러워. 정말 보암직해. 색깔도 너무 좋아. 그런 거예요.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에덴 동산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시대가 앞으로 이제 뒤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대는 점점 우리를 현혹해요. 시대는 점점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고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게끔 아주 현란하게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차 빠지다가 아차차 하는 거예요. 아차차 할 때는 늦는 거예요.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대문짝막이 뉴스 나왔더라고요. 차가 바닷가에 들어갔는데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빠져가지고 끄내질 못했어요. 1년이면 그런 차가 몇십 대씩 된대요. 다 좋다고 바닷가에 가 놀고 그러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차가 잠겨 있는 거야. 레카차가 와도 늦었어. 아까 뉴스는 보니까 일반 레카차 불렀는데 안 나오니까 레카차가 아주 큰 차, 12톤 차 크게 와가지고 그거로 갱신히 겨우 그나마 끌어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고 한번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이렇게 점차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수렁이 늪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고 내가 빠져나올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마귀가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40명은 어떻게든지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길에 서야 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 생명이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 저녁 예배가 이건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 자리 저녁 예배가 끝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게 현명한 사람이죠. 아멘. 자, 그래서 긴박해진 전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기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급해요. 우리가 게으를 뿐이지 하나님은 급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2장 41절이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만약에 하루에 3,000명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 뒤로 나가자 빠지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왔대요. 5,000명씩도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라는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바빠하신 거예요. 바빠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스데반은 나가서 첫 번에 가서 전도하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잡혀가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도 막 그냥 죽이려는 사람이 생기고 막 이런 정말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급해서 어떻게 하냐, 빨리빨리 복음이 급진적으로 불과 같이 확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와서 예수를 믿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서 어떤 사람이 희생이 되고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대체할 성령의 사람들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급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게을러. 저도 그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제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급하셔요. 근데 우리는 게을러요. 지금도 성령 충만보다는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기가 더 급해요. 지금도 성경 한 장을 더 봐가지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말씀에 있는 복을 받으리라, 거기가 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스포츠 결승전하면 그게 더 급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은사가 불일 듯이 타올라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 되는 거야.
자꾸. 왜? 내 스스로 자꾸 더디게 일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더딘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일은 더디지 않아요. 세상 일은 약속 시간 칼과 같아요. 약속하는 건 분명하고요. 한번 어기게 되면 큰일 나는 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주의 일은요, 굉장히 더뎌요. 오늘 못하면 내일,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 올해 못하면 내년, 이렇게 자꾸 더뎌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이 계속 딜이 되니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지요. 믿음이 자랄 리가 없지요. 신앙이 자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급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복음이 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시다,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농부는 그럽니다. 아직 뭐 한 넉 달 정도 더 있으면 그때 추수하면 되겠네. 근데 집 주인이 볼 때 그거냐. 지금 벌써 희들어져 가지고 벌써 배가 패고 있어. 열매가 벌써 골마 터지고 있어. 빨리 가서 지금도 늦었어. 그러고 있는데 이 농부들은 뭐라 하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한 4개월 정도 더 있다 비워도 되겠네요,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받고요, 오늘 성경 못 보면 내일 보고요, 오늘 성경 충만하지 못하면 내일 하고요,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고요, 모레 하고요, 내년에 하고요, 그러면서 더 급한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계속 뒤로 빠지고, 그리고 가정은 잘 되는지 모르죠. 사업장은 잘 되는지 모르죠. 자기는 건강한지 모르죠. 자녀들은 잘 되는지 모르죠. 근데 교회는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큰일 아닙니까? 교회가 언제든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차선이 되고, 교회가 3등이 되고, 교회가 4등이 되고, 내가 우선이고, 내 몸뚱이가 우선이고, 내 새끼가 우선이고, 내 남편이 우선이고, 내 사업장, 내 직장이 우선이 되고, 교회는 3등, 4등, 5등, 6등으로 가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 않은가 하는 도대체 뭐에 매여서, 응? 아니 도대체 뭐가 붙잡고 있길래, 도대체 뭐가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도대체 성경 말씀보다 어디가 더 좋은데 왜 거기 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하나님은 답답하죠. 얼른 주님 오셔야 되는데, 얼른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얼른 자식을 구해야 되고, 남편을 구해야 되고, 아내를 구해야 되고, 일가친척을 구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빠져서 뭐에 미쳐서 다른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개탄해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지금 우린 딴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 다닐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불렀으면 첫째 우리 가정, 내 작업장, 내 식장, 그리고 내 자신의 성령 충만,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만 돼도 직장 같은데 3개월만 다니면 기술자가 되는데, 예수를 6개월 1년 믿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거, 그 성경 목록과 여러분 누가 외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불렀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성경인가 보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좀 한번 외워봐야 되겠네. 집에 가서 10번씩만 불러보면 벌써 다 외웠죠. 근데 그건 다음이에요. 그건 다음이고 내가 더 급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고, 가정에 내 자신의 성령 충만함이 또 그리고 영혼 구원이 되지를 않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시대를 보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비단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 다.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천천히 되는 대로 뭐 안 되면 많은 거죠. 어떻게 지금 시대가 그래. 전도지 받는 세상 아니야. 지금 누가 나가서 전도를 해? 그럼 관계전도가 좋다면 왜 관계전도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관계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도 못 데리고 와, 새끼도 못 데리고 와, 아내도 못 데리고 와. 왜 그러죠? 다 다음으로 밀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도 이 시대를 보면서 답답해서 성령님의 탄식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불법, 편법, 위법 이런 것들로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접목하기가 어렵죠. 마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점점 득세를 한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마귀와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피할 자리는 첫째 피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 하나 보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아멘.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되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다 지혜에다가 뱀을 놓았느냐? 뱀은 어떤 특징이냐면 뱀과 같이 악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은 빠져나오는데 명수예요. 뱀은, 뱀장어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미꾸라지 한번 잡아보세요. 못 잡아요. 왜? 잡으면 빠지고 잡으면 빠지고 잡으면,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을 뭐 같다고 그러죠? 미꾸라지 같다고 그래요. 미꾸라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내가 친구에게, 내가 이웃에게, 내가 누구에게 죄에 대해서 걸렸다 할 때도 기가 막히게 뱀과 같이 미꾸라지와 같이 빠져나오는 지혜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거기 멍텅하게 걸려가지고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빠져나오라 이 말. 미꾸라지와 같이. 마지막 때는 그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뱀을 비유로 하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착하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이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남편 아내 죽어져가는 영혼들 지금 내 옆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지옥 갈 텐데 아이고 지옥 갈 텐데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장로라도 옆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지가 알아서 믿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더디게 믿으니 이렇게 저 역시도 그래요. 더디게 믿으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더디다. 저는 빨리를 못 가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 믿지 말고 더디 가지 말고 급한 걸음을 이제 가야 될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계주 주자인데 어떤 주자라고? 맨 마지막 주자예요. 맨 마지막 주자는 최고로 잘 뛰는 사람을 맨 마지막 주자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맨 마지막 주자를 세워놨는데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으니 이게 큰일이죠. 아이고 저 역시도 그렇고. 자, 지금은 어느 때인가?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그건 없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때와 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들이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지만 때와 시가 없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무엇에? 전도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속에 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색이 있어서 급해요. 너무나 급합니다. 우리 교회 언제 이 자리 채울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도 채우지 못하는, 그것은 물론 목회자의 그 어떤 책임도 있습니다만 같이 우리 공동체로서 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주부터는 매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1분만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생각난 대로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죠.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밤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셔서 이 밤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 그대로 행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급진적인 복음, 더욱더 급한 하나님의 마음, 더욱더 속히 진행하여야 될 복음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대로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께서 몰아세우는 곳으로, 주님께서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부흥대 확장되게 하시고 뜨거운 교회, 성령의 교회, 아버지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짐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더디지 않았는가, 너무나 우리가 걸음이 보폭이 늦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더욱더 빨리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급속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상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온 식구가, 우리의 이웃이 다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혹시 말씀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오버된 것, 그리고 마음에 상처되는 것들은 머리 들기 전에 다 지워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신비에 잘 새겨져서 그대로 듣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말씀 생각난 대로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